우리는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세상이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길가에 같은 마음, 어떤 풀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도 원수 마귀에 의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가라지와 같은 성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지 같은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출석했던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을을 교회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 주민들은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두 장로님이 저에게 있어서 큰 어떤 신앙의 영향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시골에서 사셨지만 영암읍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롭고 또 여러 가지 재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상당히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상당한 어떤 모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자꾸 목사님과 이렇게 마찰을 빚게 되어지고, 제가 어린 시절 목사님이 또 바뀌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일에 이 장로님이 항상 주도하셨고 별로 좋지 않는 저에게 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장로님은 그야말로 제가 있었을 때는 집사님이었으나 이분은 늘 찬양하는 일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 집도 없어서 교회 회관에서 사셨고, 또 과거에는 술도 좋아하시고 여러 남봉꾼이라는 말도 들을 만큼 막 사신 분이 예수를 믿고 달라지셔서 항상 웃는 얼굴.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천사 조나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천사 조나단이다 이렇게 할 만큼 저희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항상 보여주었던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설교하시는 모습.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각별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 장로님처럼 하고 사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로님의 모습이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적인 모습을 하고 사셨다. 제 기억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신 말씀의 어떤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씨, 즉 성도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좋은 땅과 좋은 씨를 비유로 참 제자가 되기 위한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비유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씨 성도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까지는 좋은 씨가 되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성도의 외적인 변화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랬어요. 자, 외적인 변화를 우리는 눈에 볼 수 있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겨자씨는 말씀을 상징하고 자기 밭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씨보다 작다는 것은 일반적인 씨들보다는 아주 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작은 겨자씨가 변화하는 모습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하는 모습, 그 외적인 모습과 흡사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는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은밀합니다. 은밀함.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럼에도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 중에 보잘것없는 그 씨가 점차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흡사한 거죠. 우리 희엘이가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기저귀 차고 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현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실에 있어요. 누가 잘하고 있구나 의식하지 않았지만 잘하더라는 말이죠.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마치 성도가 이렇게 은밀하게 조금씩 잘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너무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창대하게 되는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랬어요. 이 풀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종교, 타 종교를 의미해요. 타 종교보다 기독교는 확장성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확장성은 전 세계 국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타 종교보다 확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장성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32절에 보면 변화성인데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다 그랬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깃든다는 말은 안식이 되어준다, 집이 되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초등학교 때 닭서리하고 막 그랬던 내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요.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 만큼 변하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처럼? 겨자씨와 같이. 이런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33절에 보면 좋은 씨가 되어 좋은 땅에 떨어진 성도가 내적인 변화도 가져오더라 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이 점점 발효돼서 부풀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한 건데, 이 내용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한 여인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9배에서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기에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식구가, 내 구성원들이 하루에 3끼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이 여인이 거기에다 뭘 넣냐면 누룩 발효시키기 위한 누룩을 넣었어요. 이 누룩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 지금 발효되고 있다, 이게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번져서 결국은 빵 전체를 발효시키는 그 능력과 성도가 마음이 처음에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야 안 믿은 사람이야 알 수 없을 정도였으나 점차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능력과 누룩이 번지는 것이 흡사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얼마든지 악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 지배되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라고 자꾸 고민하게 되고, 내 마음의 지배력이 과거에는 악한 생각이 더 많은 지배를 가졌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내 마음도 점차적으로 누룩처럼 번져서
주님과 동행할 마음이 되더라 하는 것. 이게 내적인 변화를 누룩과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천국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렇다면 저렇게 외적인 변화도 가져오고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하는 모습을 이제 44절에 보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자,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왕이 급변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기도 하고 등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고도 없고 은행도 없으니까 자기 밭에다가 금은 보화를 숨겨놓는 일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밭을 가는 소작인이 그 밭을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금은 보화가 땅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발견한 자가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밭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발견된 그 보화를 그대로 땅에 남겨놓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 소작인의 행동 모습이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과 같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주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좋은 진주를 찾는 어떤 도매상인이 계속해서 좋은 진주를 찾다가 그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진주인지를 모르고 사는데 이 사람은 진주에 대한 보는 눈이 있어서 그것이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모습과 좋은 땅에 좋은 씨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과 비슷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두 비유에는 서로 다른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같은 것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자기 일을 하다가. 그런데 이 값진 진주를 찾아서 다닌 사람은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주위에 보면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고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어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됐든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람도 우리 주위에 보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다가 우연히 복음을 듣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늘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진짜 진리는 뭘까 고민해서 찾다가 교회로 온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귀었던 사람 중에 조선대학교 법대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법대를 나오다 3학년 다니다가 더 이상 조선대에서 배울 것이 없다 해서 다시 시험을 받고 서울대 법대를 합격했어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하다가
3학년 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고 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1차를 패스하고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룡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준비하다가 그만 도를 아십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에 빠져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던 사람이 이제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인생 다 거기에 투자한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나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다녔더니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다니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구나 해서 뭘로 갔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다 본 거예요. 10몇 개를 봤는데 다 합격한 거예요. 다 합격해서 그 중에 하나 국회의사당 공무원을 자기가 한 걸 합격해서 거기에 다녔어요. 이제 국회의사당 공무원이라는 것을 국회 공무원이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도를 아십니까?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진짜 도를 알려면 교회로 와야 된다 해서 이 교회 새벽 기도를 이웃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럼 성경을 배워볼까 하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내용이 새벽 예배 설교 때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를 깨달으면서 하나 의문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이 도의 시작은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 때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 성경을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신학을 준비할 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너무 폭발해서 다일 공동체에 가서 봉사도 해보고 하면서 성경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 보화는 이렇게 갈망해서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 소자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밭을 빌려서 소작하는 사람이고 이 도매상인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재력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밭을 산 사람은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겨우 구입할 정도였지만 이 재력가도 상당한 재력이 있어서 보는 눈이 없으면 도저히 이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자, 내가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았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와 이 값진 진주 이 두 것이 다른 것은 뭐냐면 다양하지만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다양하지만 천국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를 받고 좋은 성도로 자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나도 10억 정도 있으면 마음 편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니고 나는 저렇게 일 바쁘지 않고 변호사가 아니고 평범하게 살면 나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 이 조건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소작인이 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았었을 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할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감추인 보화를 삽니다. 자, 도매상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긴 하지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다시 산다는 거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
말하는 집단들에 의하면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미선 선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화가, 진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보화나 진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그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것 자체가, 진주가, 보화가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보화나 진주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파는 그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땅에 좋은 씨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되어지는지, 결과는 얼마나 좋은 것이 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귀한 것을 손에 듣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활동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가라지가 아닌 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세상에 대한 갈망, 잘 먹고 잘 사는 것, 포기하지 않고 값진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좋은 씨가 좋은 땅을 만나 이렇게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원수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가라지가 된 성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7절과 50절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각종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물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자, 그물에 가득함에, 교회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성도가 분명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이고, 가라지가 되거나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놈은 좋은 물고기, 이놈은 나쁜 물고기 골라서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물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얘는 좋은 물고기니까 우리 교회에 오고, 얘는 나쁜 물고기니까 보내고,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전도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시냇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조금 있다 보니 한 목동이 와서 소에게 물을 또 마시게 하는 거예요. 소도 그 물을 마시고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뱀 한 마리가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마시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시냇가를 보았더니 각종 물고기와 가재 이런 것들이 그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이 말을 한 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옆에 사람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은 물일 뿐이에요. 물을 먹은 젖소는 젖을 만들어내고, 물을 먹은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그 물을 마시는 각종 물고기는 그것으로 또 먹고 살아요. 물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물을 먹고 난 배출이 문제라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배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독이 될지 아니면 젖이 될지 생명이 될지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복음까지 취하려는 그 이중성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니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의 알리라. 자, 여기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그런 삶을,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된 성도의 모습이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보물을 손에 쥐고 값진 진주를 또 손에 쥐고 하나님 나라까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영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양쪽 다를 쥐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것도 쥐고 교회에서 말씀도 쥐고 이렇게 다 쥐려고 하는 곳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돼. 그 내려놓은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압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지 아닌지 한 번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한번 내려놓아 봐봤어요.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오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인가? 해보지도 않고 다 쥐면서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영적인 풍성함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